한 주간을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던 여러분들, 오늘은 주님께서 안식과 쉼, 하늘의 새 힘으로 또 평강으로 채우는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그들 민족의 정신문화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학자들이 연구하고 구전으로 전하고 그걸 해설하고 이러한 큰 엄청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 탈무드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처한다 해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한 줄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제일 부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교훈이지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좀 더 보태서 넣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걸 한번 보태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가장 건강한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거기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한 여자 성도님이 설암, 그냥 혀의 암이지요.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혀를 자르지 않는다면 생명이 살 수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은 혀를 절단하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의사가 집도하기 전에 그 여자 성도님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 혀를 자르고 나면 앞으로는 영영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여인은 눈물이 흐르고 입술이 떨리고 젖은 눈을 감고서 떨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는 결연하게 됐습니다. 이제 혀를 자르세요. 그리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감사로 우리 삶도 마무리하고 모든 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참으로 본이 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 그래요. 주님이 택하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택함 받은 성도다. 이렇게 택함 받은 성도는 환난이라도 감사해야 되고 언제라도 소망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녀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종류를 한번 따져본다면
먼저 철학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건 좀 깨닫고 말이에요. 생각하는 데서 오는 그런 감사인데, 어제보다 오늘 내 처지가 낫다. 어제보다 지금 더 돈이 많이 모여져서 참 부족함이 없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불행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그 생각에서 오는 감사지요. 헬라의 철학자였던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수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 두 번째는 천대받는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 세 번째는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헬라 사람, 즉 신사의 민족으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이랬다 그래요. 철학자적인 감사지요. 충족됨에서 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배가 고팠다가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졌어요. 대개 이렇게 먹고 나면 하는 말이 있지요. 대통령 부럽지 않다. 대통령 부럽지 않다. 배가 불러요. 등도 따뜻해요. 돈이 많이 벌려져 가지고 이번 달에는 통장에 저축도 더 많아졌어요. 이럴 때 감사하는 것이 충족에서 오는 감사인데,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입니다. 배불러서 감사했다가 배고프면 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효용이 없어지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들 신앙인의 은총적인 감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기서 출발하고 솟아나오는 감사입니다. 멸망의 죄인 된 나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고 희생하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 은총적인 감사는 영원한 것이고 또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은총 입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이 그야말로 영원한 감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놓고 사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감사할 조건이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으로 그 습관이 돼버린 사람은 그저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만, 아무리 자기 조건을 따지는 게 충족이 되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그때뿐이고 이내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서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기뻐하면서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눈물을 머금으며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게 적고 고통스러운 처지 속에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고 섭리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드리는 감사, 이 감사야말로 참으로 값진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행복은 감사 속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원망의 문으로 나가버린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거든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원망할 때는 그 행복이 싹 나가버리고 맙니다. 자, 감사의 조건, 감사할 리는 어떤 자세가 돼야 할까? 제일 먼저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마음.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감사할 여건이 주어졌어도 감사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다면 은혜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뿐인데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이게 감사가 아닌 반대로 불평과 원망거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감사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거나 이러한 풍족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분이 넘치는 내가 은혜를 입으며 산다, 이렇게 겸손히 여기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 감사는 함께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고서야 감사는 있을 수가 없지요.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궁극적인 최고의 소망은 하늘나라지. 저 천국의 영광과 기업을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면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기업,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 언제든지 내일과 미래 천국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택함받은 것을 안다. 택함받은 자로서의 감사의 삶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소망을 붙잡고 있었고 사랑을 함께 나누었고 믿음, 소망, 사랑을 인해서 감사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신 그 선택적인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 깨우침을 입었다. 복음을 들었다.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큰 믿음을 간직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사랑의 은사를 주셔야만 사랑의 사람이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소망을 늘 말하고 미래의 좋은 걸 바라보는 걸 늘 인생들은 말하지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소망, 영원한 천국의 복락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도 주셔서 사랑도 알게 하시고, 소망도 주셔서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환난과 핍박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셨어요. 소망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망을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감사의 조건인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닥쳐오는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이것이 내가 참고 견딘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견뎠고 믿음의 능력으로 견뎠는데,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건강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건강 대신에 건강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면 감사해야 돼요. 사업이 잘 안 되고 혹 실패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소중한 사랑을 알고 찾게 되었다면 감사할 조건입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신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 사랑의 마음도 주신 하나님, 이제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서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택함받은 자의 마음 자세인 것이지요. 유명한 신라권을 썼던 영국의 시인 유명한 존 밀턴이 44살에 그가 실명해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44세면 한창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44살에 실명할 때에도 이 존 밀턴은 귀한 한마디의 시를 남겼어요.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심으로 주님만을 뵐 수 있는 시만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은 실명돼서 볼 수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것을 마음과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더 소중한 주님을 보고 영원한 소망을 볼 수 있는 시만을 열어주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살고 가는 일생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다가 우리도 다 떠나가야 될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전부 다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양말 한쪽 신고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험악한 세상이라 그럴지라도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않았을까요? 더 욕심내고 더 원망할 게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은혜를 입은 게 없고 복을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혹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은혜,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시대에도 내 환경에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차는 지금도 넘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범사마다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모든 범사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감사절은 원래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야말로 생명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청교도들에게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앙생활을 바로 해보자, 이러한 한 가지의 여망을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지요. 건너간 첫 해의 곡식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지금 감사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162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12월 26일 미국의 동북부 플리머스에 상륙한 146명의 청교도들 상륙 즉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때 드렸던 그 감사예는 구체적인 그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감사를 드렸는데요. 비록 180톤 작은 배예요. 180톤의 작은 배이지만 그들은 이 배를 주셔서 대서양을 건너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 배의 속력은 평균 시속이 2마일이었다 그래요. 어떤 때는 사람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더 느리게 가는 이런 아주 성능이 좋지 못한 이런 배였지요. 그러나 117일 동안 3일 모자란 4개월 동안을 그 작은 배를 타고서 이런 생명 걸고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4개월 항해해서 무사히 약속의 땅 아메리카에 도착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항해하는 그 4개월 중에 2명이 죽었지만 1명의 아기가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다. 큰 돛까지 부러져 버릴 정도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기도 겪었지만 파손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여자들 몇 명이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실종이 됐는데 그러나 그들이 모두 구출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미국 동북부에 도착을 했지만 원주민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육지로 상륙을 하지 못하게 해요. 원주민의 방해로 한 달여 동안을 항구를 배회하며 육지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침내 그들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무사히 육지에 상륙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열악한 가운데 생명 걸고 그들이 항해하는데 그 기간 동안 한 사람도 이거 죽겠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항해하는 것과 같은 여정입니다. 인생 항해에 원망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저 원망을 떡 먹듯이 해요.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도 감사의말로 최고의 전도인 걸 알아야 돼요. 만나기만 하면 그저 불평, 불만 쏟아놓고 교회에 대한 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 누구에 대한 불만,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건 복음을 막는 길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 한마디 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연다든지 누군가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열고 싶으세요? 자꾸 윽박지른다고 해가지고 바가지나 긁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고맙다고 해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해보고 그것이 최고의 설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은 바로 감사.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 이제 절기를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 한국에서도 한 해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감사하는 이런 그야말로 좋은 전통을 가져오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는 1년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1,000원으로 잡아가지고 365일 36만 5천 원을 감사 헌금을 드려요. 액수를 얘기할 거 사실은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게 참 하루를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1년을 따지면 1,000원을 따져도 36만 5천 원인데, 그래, 우리가 1년을 통틀어 감사한다면 이렇게 많든 적든지 간에 1년을 통틀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이렇게 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설교도 했었고 또 함께 동참하는 분도 있었고, 이건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가지가지의 능력과 기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또다시 지켜주시고, 다음 해의 추수감사절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만큼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감사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큰 것도 또한 증명하는 이런 그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요. 헌금은 누가 드리라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그야말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1년 동안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잘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헌금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감사로 사는, 감사의 생활로 이어가는, 이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